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40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씩 강해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1장 18절까지를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장의 마지막인 11장 19절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반에 대한 그러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1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11장 19절은 지금 11장 15절에서 19절이 7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그 7번째 나팔 심판에서 지금 이 마지막 19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지고, 이게 첫 번째 현상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가 보여지는 거죠. 이것도 하늘이 열려지는 것이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가 보여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일어나는 이 세 가지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번개, 음성, 우레, 또 지진, 큰 우박이 일어났다. 이렇게 세 가지 현상으로 이렇게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현상들이 왜 나타나는가? 지금 11장 15에서 19절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지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졌다. 그러면 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진 것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가 보여지는 것하고, 이 지금 이 동사들이 다 피동태입니다. 다 피동태죠. 이런 피동태를 가르쳐서 신적 피동태다. 자, 그러면 피동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늘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여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 그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분도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현상,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지는 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지는 것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이 일어나는 현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장 19절에서 세 가지 현상 중에서 첫 번째 현상이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죠. 자, 11장 19절에서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세 가지 현상 중에서 지금 첫 번째는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진다. 그러면 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을 여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 열려진다가 피동태니까 여시는 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여신다.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늘이 열린다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늘이 열리는 것이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죠. 이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이제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때도 역시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 하늘이 열리는 이 의미,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지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 자, 전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창세기 1장에서 2장, 또 계시록 21장에서 22장. 여기서는
여기서는 하늘과 땅이 같은 개념이다. 물론 이 하늘과 땅은 영적인 의미의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 같다는 의미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만물 통일의 개념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는 여기는 하늘과 땅이 각각 다르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보는 거죠. 어떤 의미로 하나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만물 통일이죠. 만물 통일의 개념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통일의 개념으로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는 거기는 이제 아니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때는 하늘이 있고 이제 땅이 있으면 여기는 바로 하늘입니다. 여기는 바로 땅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은 완전히 막혀 있는 거죠. 이 막혀 있는 것을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사닥다리가 놓여가지고 이 막혀져 있는 하늘과 땅 사이를 사닥다리가 놓이죠. 사닥다리가 놓여가지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막혀진 하늘과 땅 사이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런데 이 지금 막혀진 하늘과 땅 사이를 이 사닥다리가 연결을 했는데 이 사닥다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 사닥다리는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늘과 땅이 창세기 1장 2장과 같이 계시록 21장 22장과 같이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로 되는 그런 통일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지금 그러면 여기는 하늘의 성전이 열려진다 그 말은 지금 이게 어느 때예요? 예수님 재림 때예요. 예수님 재림 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뭐가 시작되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두 번째는 심판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신다. 분명히 구원의 대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심판의 대상은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 불신자들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하셔서 재림 때까지 초림에서 시작을 하시고 이제 재림에서 완성을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은 구원의 사역과 심판의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과 피조물은 구원의 대상이고 사탄과 불신자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면 이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재림하시어서 사탄과 이 모든 불신자들을 지옥에 던져주는 것으로 심판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심판의 사역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야 심판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백성, 창세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이 다 인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피조물들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과 모든 불신자를 지옥에 던지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땅은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가 하늘과 땅이 같지 않죠. 뭐가 같지 않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않았었는데 이제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심판사역을 통해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가 이루어지는가?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거죠.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로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진다. 그런 의미죠. 이제 하늘이 하늘과, 자, 이제 하늘이고, 자, 여기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죠. 하늘과 땅이 이제 같이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죠. 어디와 같이? 창세기 1장, 2장, 계시록 21장, 22장과 같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완성이 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어떤 의미로 하나?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통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열려지는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졌다. 그러면 이것이 열려지게 되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은 몇 가지? 구원과 심판 사역. 구원할 자 구원하고 심판할 자 심판하는데 여기서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백성이 먼저 구원이 되고, 이게 1번이죠. 하나님 백성이 모두 다 구원이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탄 불신자들 심판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이죠. 하나님 백성들만 구원되면은 피조물들은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고, 사탄과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전히 지옥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자, 그걸 가르쳐서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두 번째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19절에서 두 번째 현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가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가 보여졌다. 언약궤가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여졌다고 그랬는데 신적 비동태죠. 그 언약궤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심.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이 어느 때 사건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지느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가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언약궤가 뭔가? 이 언약궤는 증거궤라고도 해요. 증거궤. 자, 그러면 언약궤 증거궤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의 성막에 있는 거죠. 또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언약궤는 어디가 있는 거죠? 지성소에 있는 거죠. 지성소.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위에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는가? 언약궤 뚜껑에 임재하셨죠.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자,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의 의미는 뭐냐? 율법입니다. 그러면 왜 이걸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느냐? 자, 언약궤 증거궤의 의미,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나오죠. 이걸 바로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이라는 게 뭔가?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겠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다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다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에 다 순종하겠다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피를 뿌리라고 그랬죠. 이 피가 뭔가? 바로 옛 언약의 피예요. 옛 언약의 피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순종하면, 언약에 순종하면, 율법을 다 순종하면 이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아서 피를 흘리게 된다. 이 피는 심판의 피예요. 심판.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은 그 언약궤죠.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 이 두 돌판이 율법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그 언약을 맺은 그것을 증거한다. 증거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불순종합니다. 율법에 광야에서부터 율법에 불순종을 해요. 율법에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해요. 왜? 다 순종하기로 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거를 증거하고 있죠. 다 순종하겠다 했는데 불순종하는 것을 증거하고 지금 언약을 맺은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데,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도 자, 번제단, 물두명, 성소, 지성소가 있으면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안에 어느 누구,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휘장인데 이 휘장을 열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데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휘장이다. 그런데 이 휘장이 어느 때 찢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이제 휘장이 찢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늘 성소인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왜 이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믿는 자는 언약궤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왜? 이 휘장이 다 찢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에 자,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바로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의 상징으로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인데 곧 언약의 피다. 어떤 언약이냐? 바로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겠다고 할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피를 뿌렸는데 이 피가 무엇이냐? 불순종할 때 그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그 의미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이 휘장이 열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서 이제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그러면 이런 역사는 어느 때 일어났어요? 초림 때 일어난 거죠. 초림 때. 그런데 여기서는 재림 때인데 왜 언약궤가 보여진다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자,
그러면 지금 이 재림 때는, 초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열려진 거죠. 그러면 재림 때에는 바로 이제 불신자들을 온전히 심판한 거죠. 불신자들을 온전히 심판한다. 자, 사탄과 불신자들을 온전히 심판하니까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심판했다. 완전히 심판했다. 죄악을 완전히 심판했다는 그 의미, 죄악을 완전히 심판했다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언약궤가 보여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건 재림 때 언약궤가 보여지는 것인데, 초림 때에도 우리 신자들에게는 언약궤가 보여지도록 하여 주셨고, 재림 때에는 이제 사탄과 모든 불신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가라앉히는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보여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이제 세 번째 현상입니다. 19절에서 지금 이제 세 번째 현상으로 번개, 우레, 자, 번개 또 음성 우레들, 번개, 음성 우레들 세 가지가 먼저 나오고, 번개, 음성 우레, 그 다음에 이제 지진, 그 다음에 큰 우박. 그러면 우리는 이 번개, 음성 우레가 아버지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게 바로 계시록 4장 5절이죠. 자, 지금 이거는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이에요. 세 번째 현상인데, 그러면 이 번개, 음성 우레가 또 지진, 큰 우박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번개, 음성 우레가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 4장 5절에 나와요. 어디에서부터? 아버지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가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지진은 어느 때? 번개, 음성 우레에다가 지진이 추가되는 것은 인심판 때 지진이, 일곱 번째 인심판 때 지진이 추가되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지금 일곱 번째 나팔 심판 때 큰 우박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일곱 번째 대접 심판 때는 이 지진에다가 큰이라는 이것이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기본은 뭐예요? 번개, 아버지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 음성 우레예요. 그러면 번개, 아버지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 음성 우레가 어떤 의미인가? 심판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심판의 이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과 뭐 이거를 엄밀히 표현하면 네 가지로 표현이 되죠. 세상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 거짓 선지자는 이건 세상 나라 왕이고, 이건 거짓 선지자는 세상 나라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귀,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 이 네 무리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죠. 네 무리들을 심판하신다. 이게 바로 계시록 17장에서 20장까지에 나오는 심판의 대상들이죠. 그러면 이런 심판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지금 일곱 번째 인심판이나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나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인데, 지금 새 심판을 계시록에 기록을 한 그건데, 이게 첫 번째로 기록이 되고, 이게 두 번째로 기록이 되고, 이게 세 번째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나씩 추가가 된 것이다. 자, 아버지 보좌에서 번개, 음성 우레가 나오고 있고, 인심판 때는 지진이 하나 추가가 되고, 나팔 심판 때에는 큰 우박이 하나 더 추가가 되고, 대접 심판 때에는 큰이라는 이 지진에 큰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기록된 것뿐이고, 점진적 어떠한 기록으로 그렇게 하나씩 추가가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이미지는 뭐냐? 예수님 재림 때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모든 능력이,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아버지 보좌로부터 나온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서 심판하시는데 그 모든 근원은 아버지 보좌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힘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으로 심판하시는데 이런 무리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이 어디서 활동을 했다? 땅에서 활동을 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활동하는 이 무리들을 다 어디로 던진다? 지옥으로 던진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또 여기 이제 천사들, 그렇게 해서 이 세 무리들이 영원토록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천상교회의 영원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이것은 심판의 이미지로 나와 있는 것이고, 이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때마다 하나씩 추가되는 그것은 점진적 의미로 그렇게 추가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11장을 마쳤는데, 우리는 11장을 마치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11장 2절에 나오는 42달,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11장 3절에 나오는 1260일, 또 이제 12장에 가면 12장 5절에 1260일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 14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에서 3년 반이 나옵니다. 이 3년 반도 42달이고 1260일이고 동일한 의미죠. 그리고 이제 13장 5절에 보면 42달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다 같은 의미죠. 3년 반, 42달, 1260일. 물론 이제 11장에서는 전도의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12장에서는 그거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신약시대 때에 거해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신약시대 때에 활동하는 그러한 기간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13장에서는 이제 사탄의 활동하는 기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년 반, 42달, 1260일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 그 많은 분들이 보면은 이 3년 반을 가르쳐서 후반기 7년 대환란 중에서 후반기 3년 반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잘못된 의미이기 때문에, 왜 성경의 바른 의미는 3년 반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그거를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실 때에는 어느 한 줄만 가지고, 한 절만 가지고 해석하는 건 매우 위험한 해석이고,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보면서, 맥락을 보면서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11장에서 나오고 있는, 11장 2절과 3절에서 나오고 있는 42달과 1260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11장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11장 2절에 나와 있는 42달, 그 다음에 이제 11장 3절에 나와 있는 1260일. 이것이 지금 이제 이것이 12장에 가보면 이제 12장 5절에서 1260일로 나오고, 12장 14절에서 이게 이제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에서 3년 반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면 또 나오죠. 이제 13장 5절에서도 이제 42달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5절에서 이제 42달.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11장에서 나오는 이 3년 반의 의미는 교회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12장에서 이 3년 반은 신약시대, 이 신약시대의 신자들이 어디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 신자의 신앙생활의 어떤 기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13장 5절에서 42달, 여기는 이제 사탄의 활동의 이제 기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이제
각각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됐죠. 11장에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 12장에서는 신자가 신앙생활하는 기간, 신약시대 때에, 또 이제 이 신약시대 때의 13장에서는 사탄이 활동하는 기간, 이렇게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같은 의미라고 말해요. 기간이라는 것은 다 같죠. 42달, 1260일, 1260일, 3년 반, 42달 다 같아요. 그러면 이 기간이 도대체 언제에서 언제까지냐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 3년 반이나 42달이나 1260일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뭐예요? 동일하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기간.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 나라 사역의 시작이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 사역의 완성이죠. 그 기간, 이 기간을 비건 지금 3년 반, 42달, 1260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뭘로 본다고요? 뭐 7년 대환란 중에서 후반기 3년 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들이 볼 때는 여기 초림이고 여기 재림이면은 이렇게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있고 여기 중에서 무슨 뭐 후반기 3년 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고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이다. 자, 11장에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 12장에서는 신자가 신약시대 때 신앙생활하는 기간, 13장에서는 신약시대 때 사탄이 활동하는 기간.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11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장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으로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무슨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무슨 요 시점에서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11장에서 지금 11장 2절과 3절에서 나오는 42달과 1260일은 언제에서 언제까지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하나님 백성,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기간이니까 당연히 초림에서 재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문맥으로 보더라도 이 1260일, 42달 1260일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을 떠나서 이제 다니엘서에 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1장이라는 것이, 11장이란 왜 지금 제가 42달과 1260일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으로 보았는데 이렇게 보는 근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자, 근거. 자, 우리는 이제 8장 6절에서 이제 9장 21절까지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나팔심판이죠. 나팔심판. 그 다음에 이제 10장 1에서 11장 14절까지 이때까지가 뭐예요? 이때는 이제 구원이죠. 여기는 심판이고 여기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15에서 19절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심판이죠. 나팔심판.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나팔심판에 대해서 8장 6절에 시작을 해가지고 11장 19절에 기록이 끝나고 있는데, 지금 나팔심판을 봤을 때에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심판과 구원의 구조로 되어 있다. 자, 첫 번째 여섯 번째 심판과 일곱 번째 심판 사이에 구원을 두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구원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다시 그러면 10장 1에서 11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이 구조는 뭐냐 그 말이에요. 이 구조를 우리는 셋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10장 1에서 7절까지, 10장 1에서 7절까지. 그 다음에 10장 8에서 11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11장 1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나누는 게 뭔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A달락으로 보면 이걸 뭐 A달락, 요거를 B달락, 요거를 C달락. 그러면 지금 이 A달락에서 지금 A달락에서
에이달락에서 볼 때 천사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제 천사가 6절과 7절에서 맹세를 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땅과 바다를 밟았다 그 말은 온 우주 만물이에요. 땅과 바다를 밟고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맹세의 내용이 뭔가 6절에서 하나 나오고 있고 7절에서 하나 나오고 있죠. 6절의 내용은 시간이 없다, 타임이 지나지죠. 시간이 없다. 그러면 7절에서는 뭐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없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일곱 나팔이 불면 그때는 이제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 그러면 뭐가 시간이 없다고 그랬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에요. 만물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이기에 하나님이 당연히 주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시급하다. 1초라도 시급한 것이고 1시간이라도 시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시간이 없다고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정말로 시급한 것인데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면 그때에는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6절과 7절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천사의 맹세란 말이에요. 이 에이달락이 바로 천사의 맹세예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뭐를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회복을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1초라도 빨리 일어나야 된다,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 회복은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 일곱째 나팔 불 때가 언제? 예수님 재림 때죠. 이게 천사가 맹세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만물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바로 구원할 자는 구원하고 심판할 자는 심판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이 되는 것이다. 구원할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할 자는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 구원하고, 심판의 대상은 사탄을 심판하고 또 사탄을 따르는 그 불신자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탄과 불신자를 심판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하는 거예요. 재림 때. 이때는 재림 때. 이거는. 그러면 피조물도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 때. 자, 계시록 7장 1에서 4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자, 하나님 백성들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는 사역이 다 끝났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역을 다 끝났을 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생명冊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 백성들 구원 사역이 다 끝났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피조물 완전히 회복이 되고 사탄과 불신자들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만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 회복되는 그것에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다.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빨리 이루어져야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빨리, 이것이 다 되어야 빨리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피조물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사탄과 불신자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 재림 때. 그러면 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피조물이 회복되고 이 무리들이 심판을 받는 그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 재림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주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물 회복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시급해요. 아주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10년 후에나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회복이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주권도 하루라도 빨리, 1초라도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회복되려고 그러면 구원사역과 심판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구원사역과 심판사역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구원을 다 받았을 때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예수님 재림하셔서 피조물들의 회복이 되고 사탄과 불신자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만물이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천사의 맹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시간이 없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은 물론 성령님이 하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 사명을 첫 번째 누가 받았어요? 사도 요한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10장 8절에 11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사도 요한이 받아가지고 이제 나가서 전할 때에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지만 나가서 전할 때 핍박을 받았으니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거죠. 천사의 맹세를 요한이 깨닫고, 천사가 하는 맹세를 요한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 요한이 뛰쳐나간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의 주권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빨리 나가야 되지. 그게 사명받은 그것이 입에 꿀같이 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가서 전도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보니까 사탄이 환난 핍박하여서 배에는 쓰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이 받은 사명이에요. 그러나 11절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래요? 환난 핍박이 있다고 나가지 않을 것이냐? 아니에요. 나가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나가서 전해야만 한다. 이게 요한의 사명인데, 이제 그 요한이 그 사명을 이 11장 1에서 14절에 어디한테 넘겨줘요? 교회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11장 1에서 14절은 교회가 요한의 사명을 받아서 이제 교회가 성령님의 뭐가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는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시키는 그 사역에 교회가 쓰임을 받아야, 동참을 하여야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이 어느 때냐 그 말이에요. 말세예요 그 기간이? 이거는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요한의 사명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은 당연히 초림에서 재림이 되는 것이다.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두고 그 복음을 전할 때 11장 2절에서는 많은 핍박을 당한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사명을 받아서 나가서 두 증인의 사명으로 예언하여야 한다. 그게 126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록의 문맥을 보더라도 이 42달 1260일은 볼 것 없이 교회 시대예요. 신약 시대예요.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사의 맹세고, 그 천사의 맹세를 요한이 받았고 요한이 그걸 다시 교회한테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면 교회는 나가서 성령의 도구로 이제 쓰임을 받아서 뭐를 전하냐?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이 되어야 예수님 재림하셔서 피조물들을 완전히 회복하고 사탄과 불신자들을 완전히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장에서 나와 있는 11장 2절에 42달, 11장 3절에 1260일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고, 12장에서도 이제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그 기간이고, 이제 사탄이 활동하는 기간이다. 다 같은 의미라 그 말이에요. 11장, 12장, 13장 이렇게 볼 때 계시록을 통해서도 이 3년 반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으로 봐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이제 11장 19절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 때 임할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42달과 1260일이 과연 어떤 기간을 가르치는 상징수인가, 그거에 대해서 계시록의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에 계시록 11장과 11장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에 과연 42달 1260일은 어떤 기간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거는 마땅히 문맥으로 봤을 때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교회가 요한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약시대 교의 시대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그를 통해서 과연 7년 대환란이 존재하는 것인가. 자, 이 지금 11장에 나와 있는 3년 반을 7년 대환란 중에서 후반기 3년 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다니엘 9장 24, 27절에 나와 있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 9장 24, 27절에 과연 7년 대환란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